너에게 전한 복음을 상기시켜 주기 원한다. 단순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에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나중에 이 3절부터 좀 결론적인 복음에 대한 정의를 사도 바울이 내려주시는데,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익숙한 단어잖아요. 우리한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처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도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의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을 입고 여기 와서 뭐 땅 따먹기 하듯이 서로 경쟁하다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 결국은 약한 사람들은 소외돼서 그늘에서 사는 거고, 죄가 쌓여서 결국은 나중에 나이 들면 한 줌의 죄로 변하는 거고. 그렇게 살 뻔했는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누군가는 복음을 우리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됐어요. 이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언변이나 변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보면 성경에서는 그 믿음도 내가 창조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래서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 가치도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의 먼지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종합적으로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지, 복음의 핵심 내용이나 가치는 변함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고 창조는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응?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면 어느 날 그냥 빅뱅 시어리라고 그러죠. 뻥 하고 터진 게 그렇게 창조가 됐든지, 뭐 어떤 신령한 존재가 있어서 그분이 만들었든지, 아니면 에볼루션 과정을 통해서 수억 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건지, who knows? 근데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면 뭐해? 알면 뭐해? 종말도 우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시작했으니까 끝난 날이 있겠지. 그 인간의 마지막이 뭐예요? 숨이 멈추는 게 인간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갖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또 내가 영원토록 하늘나라 들어가서 같이 살 그분께서 만드셨다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응? 그리고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창조하신 그분께서 종말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낱말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자주 사용되지만 그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을 잊어버려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정도로 전도를 했어요. 이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 나가는 사람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지식적인 면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지식적인 면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지와 형편과 문화와 역사나 이게 다 달라도 교회는 항상 이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이 위기 앞에. 복음이 익숙한데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든지 오해하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생사의 운명이 달려있는 항상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아슬아슬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일반적인 서구에 있는 교회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접어들었어요. 이미.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지도 않고 떠나고 그 젊은 세대들은 자녀도 별로 안 낳고 그냥 본인들이 교회를 출석 안 하면 자녀들 출석 안 하는 거고 그냥 시간 문제지. 유럽의 암흑 시대가 왔던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도 교회들이 암흑 시기에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복음을 몰라서인가요? 그동안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외치지 않았고 목사들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복음에 대한 다시 한번 재확인과 재조명과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의 핵심이 되어야 이 문제를 타결할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너에게 전한다는 그 설명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미 초대교회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이미 시간이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이단들이 침입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외유하고 속여서 진짜 복음을 떠나게 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요 바로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끝나고 갈라디아에서만 봐도 사도 바울이 가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심하게 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도 가짜 복음들이 이렇게 터져 나왔는데 사도들이 없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이 사이비 종교들이 많겠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게 고민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저주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자기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했어요. 내가 저주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도 그런 다른 복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로 그 교회에 침투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고장으로 옮기기만 하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교인들이 넘어갔거든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잠깐 자리만 비우면 엉뚱한 세력들이 와서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그 가짜가 총체적으로 가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의 뜻은 이단은 꼬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몸통 똑같아. 근데 꼬리가 색깔 달라.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몸체를 봐서는 멀쩡한 것 같아. 다 성경적이고 성경대로 하는 것 같아. 근데 꼬리가 약간 달라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이 예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Treasury Department라고 그러지. 그게 한국말로 뭐가 되나? 재무부? whatever. 예. 재무부 밑에 돈을 생산하는 조폐청. 야, 오래간만에 듣는다. 조폐청의 직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가서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걸 배울 때 가짜를 여러 가지 종류의 가짜를 갖다 놓고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진짜만 공부하게 한대요. 매일 진짜만 바라보고 매일 진짜만 쳐다보고. 예. 그래서 진짜를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알면 그다음부터는 가짜가 어떤 종류의 가짜가 나와도 금방 파악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하죠. 복음 외에 가르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인격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가르쳐야 될 게 참 많아요. 매일 어떻게 복음만 설명하겠어요. 복음이 중심이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를 잘 감시를 하거나 그거를 어떤 방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지키지 못하는 순간부터 틈을 타고 교인들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나간 이단 중에 제일 큰 게 회교예요. 이슬람. 여러분들이 한번 이슬람 교도들하고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슬람이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창조주 하나님 다 인정해요. 구약 다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의 인성은 인간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부정해요. 그냥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높고 탁월한 선지자였어. 뻔 인간이야.
근데 600년 후에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가 나왔어. 그게 누구예요? 모하메드야. 근데 모하메드는 직통 계시를 받는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 메시지를 경전에 담았어. 그 경전은 성경보다 약간 더 높아요. 왜냐하면 latest revelation이 들어간 거야. 예수님보다 600년 후에 revelation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건지 세월이 가고 역사가 흐르면서 그게 다시 다듬어지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과학이니 모든 분야에서 최근에 나온 게 가장 옳은 거예요. 자기네는 600년 후에 받았으니까 옳은 거래. 응?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잖아요. 응? 제자를 통해서 썼잖아. 그 제자들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직접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야 받았어라 해가지고 베드로 1장 1절 시작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덜덜덜 그냥 제가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하메드는 직통 계시라는 거야.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모하메드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알았어요? 어? 글을 읽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쓰지를 못한대.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공부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그냥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영향도 받고 이래가지고 나온 건데 그 사람은 무식하니까 나 무식이 또 그렇게 잘할 거리가 될 건 누가 알았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건 직통 계시 받아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쓴 게 아니라 모하메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모하메드는 받아 쓴 거다. 어떤 게 더 직통이냐? 어떤 게 더 믿을 만하냐?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다 약간 또 꼬리를 감추고 그러죠. 어? 모하메드가 제일 최근에 선지자 아니냐? 예수님 그 전이고. 그러니까 누가 옳겠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완성된 작품을 자꾸 만들어 주시지 않았냐? 구약에서는 이랬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걸 신약 성경을 쓰면서 만들어 가셨는데 그 당연히 예수님께서 쓴 게 더 최근 거니까 더 확실하지. 옛날 선지자들이 몰랐던 걸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 모하메드가 마지막 최종 그렇게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예수님을 능가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가 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모하메드가 한 말을 믿어야지 더 신뢰도가 있지.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일 뿐이야. 하나님은 아니야. 최근 걸로 얘기해요. Jehovah's Witness, 여호와의 증인, 자기들 증인이라고 그러잖아. 거기 가도 하나님 다 믿어요. 예수님도 다 믿어. 거기도 똑같은 소리 해요. 다만 예수님은 인간이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고 성경책 갖다 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게 성경에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찾아달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야.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이야.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응?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후에 1850년 정도 지난 때 하나님께서 또 최종의 선지자를 보내셨어.
그 사람의 이름은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야. 그거는 아니다. 그건 크리스천 사이언스야. 여호와의 증인은 나 지금 생각이 안 난다. 누구지? 창시자가 누군지. Anyway. 근데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latest. 크리스천 사이언스도 이단이거든요. 가는 데마다 왜 크리스천 사이언스 리딩 룸 만들어 놓고 다 그랬잖아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거기 다 똑같아요. 최근 선지자가 아까 얘기한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해석을 다 해요. 그러니까 워낙 그 뭐라 그래 원조 크리스천 사이언스 예배당이 보스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뭘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알고 싶으면 책을 읽으면 되지.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과목 교수가 직접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갔는데 그들은 성경을 옆에다 딱 물려두고 읽긴 읽어요. 메리 화이트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더 높아. 사이비들 다 그렇죠. 기독교 계통의 사이비들 다 똑같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느냐. 왜냐하면 복음을 적당히 알아.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겠는데 적당히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하는 그런 언어와 자기들이 이해하는 설명을 붙이면 설득이 가능해요. 가짜 복음. 근데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아예 정체를 홀딱 밝힌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매우 그럴싸한데 소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가짜 복음?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거는 내가 전한 복음. 그 당시에는 그 모든 권한이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진짜냐 가짜냐를 밝히는 것은 사도들이 밝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지금 현재 교회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추고 또 교인들이 이렇게 세속화가 되는 그 뒤에 배경에는 복음을 복음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형을 많이 했어.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지도자나 목사들은 넓은 길을 자꾸 만들어줬어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문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수록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나 그 길에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희생을 요구하고 마음의 결정과 각오를 요구하는지 이해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단 들어오면 내쫓기는 더 힘들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좀 걸끄럽지만 상당히 많은 다른 복음들이 교회 안에서 설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대형 집회를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곧 아마 10월 언젠가 할 거예요. 대형 교회 목사들과 나하고 인연이 있는 특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앞장서 가지고 교단들마다 총회에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하는 바람에 동성연애에 대한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하는 명목 아래 항상 뭐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유난히 숫자를 많이 불리니까 뭐 200만 명이 올 거래. 야, 내가 생각할 때는 200만 명 어림도 없어. 그렇게 동원되지가 않는 세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200만 명 온대. 그냥 제 생각에 많이 오면 한 40만 명 정도 오겠거니.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크니까. 사랑의 교회 교인들 5만 명. 그 다음에 뭐 또 아무개 교회 교인들 또 5만 명, 2만 명 모이면 그 다음에 이제 목사들은 또 제일 그런데 앞장서 가지고 와서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한국에서 있는 목사들 중에 상당히 많은 목사들은 또 그걸 반대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응?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문제는 구별돼야 된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다. 그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성애는 죄야. 물론 이제 저는 매일 그러죠. 동성애만 죄는 아니야. 동성애도 죄지. 거짓말도 죄고, 탐욕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거짓말이 너무 심하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교단의 총수들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하자. I can agree with that. 그런데 성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데 동성애를 하면서 자기 직업을 갖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뭐 동성애를 하라고 교인들을 설득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인권 달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 진짜. 응? 요즘 한국에서 온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미치고 환장하기 때문에 뭐냐면 양당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뻔히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다 드러났는데도 자기는 그거 뇌물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까지 뭐 디올 백을 받아서 뭐 300만 원짜리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자기가 가지고 디올 스토어를 그냥 사겠다 나 같으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방도 다 내 거라고 그러겠다. 왜 그걸 받느냐고요. 받고 걸렸으면 빨리 사죄하지. 미안하다고 하지. 내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지. 내가 실수였습니다. 그러지. 그런 거 받았다고 박근혜 대통령 쫓아낸 놈들 부부가 그따위 짓을 하고 앉아 있는데 한쪽 당에서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또 그걸 공격하는 당에서는 이재명이 예? 자기 마누라도 이제 법정에 들락거리면서 실형받을 거라 했는데 아이, 그런 거 놓고 열 안 받아요? 여러분 다 알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내가 그거 안 나온다고 설교하고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됐는데 노벨상이 나왔어. 그것도 노벨 문학상이 나왔어.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진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어? 아니, 한글로 쓴 책이 어떻게 번역을 잘했다고 하지만 번역을 잘해서 노벨상을 받느냐고요. 근데 노벨상 받았다는 소식이 오자 1시간 이내에 교계 안에서 또 그거를 어, 공격하는 언론의 기사들, 유튜버들이 막 튀어나왔어. 그거를 우리는 환영할 때가 아니래. 축하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한강이 쓴 그 책에 문기들 중에 몇 가지가 뭐 성적인 표현도 했고 뭐 좀 근데다가 이상이 진보적인 이상으로 그래서 미치겠어. 그렇게 배가 아픈가? 응? 그리고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는 전혀 동의를 못하지만 문기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 난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 당에서는 여자들을 비하하는 얘기를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다 여자 비하하는 소리 하고 요번에도 또 뭐 무슨 기생 소리 나오고 해갖고 또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는 주제에 작가가 글을 쓴 거야. 그것도 소설이야. 누가 역사를 썼어? 근데 그게 그렇게 눈꼴 사납냐?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해야 돼? Are you serious? 이웃의 기쁨에 같이 동참 못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치졸한 인간들이야? 그다음에 하는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와야지 인문 계통에서 나온 노벨상은 그거는 그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신통한 거 아니래요. 오 마이 굿네스. 그게 다른 복음이잖아요. 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복음 어디 갔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은 도대체 어디에 갔고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은 어디로 갔고 왜 더 중요한 법은 다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아니 한 작가가 소설 써가지고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았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랑이고 기쁘지. 그 사람이 무슨 목사야 선교사야 도대체 왜 글을 그거 쓴 거 가지고 문제를 삼냐고요. 진짜 밥 먹고 너희들 할 일 없냐? 어? 목사들이 밥 먹고 진짜 그렇게 할 일 없어? 그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꼴값이라고 그러겠냐? 모든 시민들은 지금 나가서 한강이 쓴 책을 사지 못해서 사지 못해서 다 뭐라고 그러지 그거? 책 다 팔린 거? 진이야 도와줘. 어? 완판이야? 오케이.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좀 가끔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관심인데 비판을 할 거면 좀 시간이 가고 한 달쯤은 여유를 주고 비판을 해. 응? 전 국민이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그렇게 싸질러야 되냐? 무슨 인간들이 그냐? 그 젊은 애들이 보고 그런 목사들 보고 교회를 왜 나오겠냐? 제 얘기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전부 그런 거 없어요. 신사적이래야 되고, you have to be gentle. 온유해야 되고, you have to be merciful. 고린도전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덕을 세워야 되고, be edifying.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잘못된 거를 썼더라도 일단은 좀 같이 가까워진 다음에 지적을 해야 돼요. 어? 말할 권리라고 그러잖아요. 말할 권리는 저쪽에서 들을 수 있는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원수도 먼저 사랑하고 그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사랑해서 주는 한마디다. 내가 그 말을 다 곧이곧대로 듣지도 않고 동의도 안 하지만 at least I know I have to listen to him because he used to listen to me. Now I have to listen to him. 그게 빌리그램 전도 대회할 때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집회 초청 빌리그램 목사가 오니까 빌리그램 목사 전도 집회 가보자. 거긴 굉장히 은혜가 많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석 달 전, 6개월 전부터 자기 직장 동료든지 이웃이든지 타겟을 해서 저녁도 같이 식사 같이 좀 나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영화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그들을 대해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네가 초청할 때 같이 가겠다고. 왜? 그 정도는 빚을 졌으니까. 어? 그러면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상대편이 그게 동성연애자라고 동성연애자도 좀 이쪽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문이 열리게 해줘야지.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0%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응?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하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90%는 한강이 노벨상 받은 거에 대해서 다 흥분했어. 90%가. 근데 10%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의 표현력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는 매일 젊은 층이 교회 안 나온다. 교인이 수가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책이라는 게 서울중앙에서 200만 명 동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유의사를 표시하겠다고 우린 반대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쪼잔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오정현 목사가 시작한다니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정현 목사가 저의 친구예요. 친구인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게 참 많어. 그 친구도 날 좋아하는 게 많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오정현이가 하는 아주 티피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말고 다른 데 제가 이걸 비난하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지금 총회 기간이거든요. 총회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허상의 어떤 다른 적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 하나는 오정현 목사 못 따라다니거든. 네. 그러나 난그 사랑의 교인들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소통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알만한 사람들인데도요. 사랑의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가라사대가 돼버려. 어? 아니 근데 거기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 저하고 제가 집회 나가는 후에 저하고 이게 팔로워가 되든지 친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대학 총장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오정현 목사가 말하면 그게 다 사실이야. 예?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60년대, 70년대 동원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하는 거지. 아직도 뭐, 어? 땅 밟기 한다고 80이 넘은 노인이 거기 가가지고 감기가 걸려 돌아오는데도 그게 다 자기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하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어?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지. 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확고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It's in vain. 너희들이 나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가짜 복음에 넘어가면 그 모든 게 다 허사다. It's in vain unless you stand firm.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구원이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서 인생의 여정이나 신앙의 여정을 지나고 있으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거는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후에, 진짜 복음 후에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늘 평생 사역을 하면서 이 사실 가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도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지만, 예? 만삭이 나지 못했고 영어로는 abnormally born이라고 그랬어요. 예? 나사 빠졌다는 소리지. 응?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참 이것도 저는 읽으면서 뼈 아파. 응?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를 핍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몰랐잖아. 정말 몰랐잖아.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난 후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 변했잖아.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건 옛적 얘기인데 거듭나고 나서는 그러지 않았잖아.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을 사셨어요. 그만하면 옛날 일 잊어버려도 돼. 우리 쉽게 얘기하죠. 잘못한 거 그냥 잊어버리라고. 그런 가벼운 성경 해석이나 조언을 들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아파했어요. 자책하고. 에이, 사도 바울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그건 옛날 일인데. 그동안 한 공로가 어딘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자꾸 거기에 옛날에 사로잡혀갖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등감 느끼고 그러지 마. 무슨 You're fine. 사도라 치감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거는요, 형식적으로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중심에서 우러난 진솔한 그의 고백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사도라고 불리움 받는 자체가 나한테는 적합하지 않다. 왜 우리는 이런 겸손함을 보이지 못할까? 말로는 다 그러죠. 나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과거에 죄인이었다고, 참 못된 짓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갑자기 본인을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내 맘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200만 명이 같이 모여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를 하면 참 좋겠어요. 그 에너지를. 그런데 오정현 목사라는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은 과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 자체를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본인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거야. 하지만 그 뒤에는 나 오정현이가 200만 명 동원했다고 하는, 요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하거든요. 뭔가 하나 사건을 터뜨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집회를 할 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회개할 때예요. 우리는 교회가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외치고 전하는 복음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거를 부인할 기독교인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이 고백을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다 인정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쉽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건방지다고 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어느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더 열심히 일했다. 나는 한국 교회가 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당신들처럼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었고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민 여러분께 좋지 않은 인상을 드렸다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동원돼서 집회를 한다면 어느 언론이 긍정적으로 보도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노력하는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첫 단추를 끼는구나.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 집회하면서 설교하러 나서는 목사들이 얼마나 거품을 품고 본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정죄할지. 또 그런 설교를 들은 동원된 수많은 교인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또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파할 거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우리는 그런 집회에 갔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한국은 희망이 있다. 우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정반대인데. 골은 점점 더 깊이 파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냉대는 더 심해질 텐데. 한국의 정치가들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국민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회의를 느끼고 혐오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의 촛불처럼 내 자신을 불태워
어떡하지?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면 그게 나의 의무다. 그게 나의 사명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얇혀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꿈 안에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하나 더 부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잠깐 우리 각자 본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과연 나는 예수님께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외에도 예수님의 친구가 세상에 참 많은데 그 예수님의 친구들, 또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도달해 있는지 꼭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1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점으로 날이 밝으니 날이 어두니. 이 찬송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준이가 이걸 어저께 카톡에다 띄워놨던 거지. 익숙하지 않은 찬송이니까 오늘 부르겠다고. 근데
가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치기에. 때 저물어 날이 오더니라고 하는 그 표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적인 삶에서 어차피 우리는 그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해가 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때 저물어 날이 오더니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계나 또는 세상이 모두 다 어둠이 꽉 짙어지는 것 같아요.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런 가사들.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번 부르고 마치죠. 날이 어두니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빨리 지나니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세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